사사기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어 장사를 지내었는데 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염려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시키고 결단시키고 몇 번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니 너희들도 결단하라. 광야 가운데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역하였고 원망하였고 불평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결단하고 결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멸망당하고 쫓김을 당할까 여호수아는 죽는 날까지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표현은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재판관의 사명도 있고 왕의 사명까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사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도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각 시대별로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 사사의 시대를 여호수아가 죽은 해를 기원전 13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들어서는 이 왕정 체제의 기간까지를 보고 있어요. 사울 왕이 세워진 기간이 기원전 1050년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를 약 3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는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지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기의 시대는 신앙의 매우 암흑기와 같은 영적 어둠과 같은 그런 시기를 이 사사기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또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또 망각해요. 또 잊어버리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원수들의 손에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회개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인데 평안한 중에 오히려 더 진리에 서고 말씀에 서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소리하여 결국은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도에 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겼으며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몫을 해야겠지만 자녀 교육하는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고 또 우상을 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러한 징계를 받았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죄를 찾아서 버려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각 지파의 몫이에요. 각 지파, 또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의 몫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들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가정들이 바르게 서고 또 각 지파들이 말씀에 바르게 서야 마땅하지만 사사기에서 말씀에서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도하고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였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면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은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사사기로 이끌어가는, 영적 아동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왜 의지하느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달은 진리를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 성도 그렇고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이 성은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께서 행하셨다, 주님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건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준 바가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도 몰라요.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것이 주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인가 내 뜻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엎드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회개거든요. 주께로 돌아와라. 제발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양을 드려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사야서 1장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수많은 양과 염소의 피를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렸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 신명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권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해 주지 않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들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사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아래 부분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서 1장 말씀에서는 이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다 지파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 땅이 분배가 되었다는 것은 점령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가나안 땅의 점령을,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 땅을 지켜보셨어요. 근데 이 땅이 이미 죄악이 찼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저들의 죄가 찼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때가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수가 차고 순교자의 수가 차고 또 세상의 죄악이 차올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다 진멸하고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저렇게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로 7절에는 배색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다를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유다 약간 그린 연두색에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 안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당시 12지파들 중에 가장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그 안에는 갈렙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장수들이 많았으며 또 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므온은 상대적으로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좀 힘이, 다른 지파들 12지파들 중에서 힘이 제일 연약한 지파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일에 시므온과 협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시다. 그러면 나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일어나 돕겠습니다 하는 이 동력하는 마음은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은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한 시므온 지파의 도움을 또 협력을 구한 것은 참으로 겸손한 일이고 잘한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가 마련인데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합력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겸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형제를 무시하거나 또 그런 단체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색에 올라가 1만 명을 죽였는데 이곳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표현은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표현과 같아요. 바로라는 표현이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베색의 왕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도니 베색인데 그를 만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잡아서 엄지발가락과 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 그가 옛적에 70명의 왕을 수족에 잡아서 죽이고 잡았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어 내려서 자기 상 안에서 먹게 하고 죽게 하였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70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전쟁도 치루었고 그리고 잔인하였고 그리고 강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지금 유다 지파가 나가서 이 아도니 베색을 잡고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지금 유다 자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들도 매우 유명한 장군들이었고 군사들이었는데 유다가 승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세와 아예만, 달메는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낙 자손들은
12명의 점탕군들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매우 두려워하던 족속들이었는데 이 세세와 에만 달메와 같은 이 거인 자손들을 아낙 자손들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제 이 11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수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았고 또 갈렙이 이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적인 순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 또 이뤘던 그 갈렙의 행적들을 또 기록해 놓은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랏 세벨 이 지역 드빌 거민들을 취하였는데 누가 나갔냐면은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 그 사람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서 그 드빌 거민들을 쳤고 결국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 능력이 많았지만 전쟁에 아주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그런 악한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게 되어질까 하는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하고 또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그런 습성들을 찾아서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갈렙이 그 온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내어 주었는데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제 온니엘을 따라서 또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버지에게 나귀에서 내려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갈렙이 좋은 마음으로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참으로 이 악사의 믿음도 아주 아버지의 믿음과 같이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온니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요구한 것이 자기의 정욕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또 주를 위하고 또 자기 기업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사실 그 땅을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능히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간 그 갈렙이었고 그의 족속들이었는데 악사가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온니엘과 결혼하고 출가하는 중에 이 샘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또 갈렙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윗샘과 아랫샘까지의 샘물을 또 허락하셔서 그 기업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다 주의 은혜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들은 겐 사람이라 라고 하였고 그 자손이 유다와 지금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고 그 성읍 중에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모세의 장인에게 우리가 함께 하자 광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드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 자손들을 며칠 함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매우 중요했어요. 어떻게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겐 사람들 또 나중에는 이 호밥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손들 중에 아들이 이 사람들이 장막 치는 일을 도와주었거든요. 장막 치는 일을 도와주었고 이 사람들은 겐 사람들은 나중에 레갑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광야길에서 아주 유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고 또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로 20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 지역과 아스골론과 및 그 지역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1장 17절로 21절 17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엘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한 이유가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가나안 땅 점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승리하여서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마지막에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근데 이후에 베냐민과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도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이들을 점령해 나가지 못하였어요. 물론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그리고 그 지역은 점령해 나갔지만 산지의 거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지역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사, 에스골론, 그리고 에그론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는 블레셋 지역이 되어져서 다시 빼앗겨져서 블레셋 지역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우 괴롭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곤란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산지의 가사, 에스골론과 에그론은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마라라고 불려지는 것은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골짜기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했던 부분들이 믿음의 선봉자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에는 좀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다가 지혜롭게 시므온과 협력하여서 이기고 또 이겨서 많은 땅을 점령했는데, 이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한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또 이 철병거를 두려워하여서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다른 지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싸울 만한 것들은 싸우고 싸우지 못할 것들은 싸우지 못하는, 그리고 패배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내에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겨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향력들을 미쳤다고 보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를 잘하면서 한 번 정도는 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지는 것 이상으로 또 싸워서 이겨야지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졌다고 포기하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원수의 세력들이 철병거가 있어도 싸워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론상으로는 말로는 가서 싸울 수 있겠지만은 이들도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어찌 이렇게 나가서 싸우지 못했을까? 철병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당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에 그들과 싸우지 못했을까? 죽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만약에 싸워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죽게 되어주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 족속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죽기까지 싸우지 못했을까?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어질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 못했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도 줄줄이 실패하고 결국 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교회 안에서 치리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치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버려야 될 죄들은 찾아서 버리는 것들이 마땅합니다. 그런 것들과는 싸워야 돼요. 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신앙을 깎아먹고 나의 영혼을 망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들을 정말 점령해 나아갔고 싸움을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보고 그 족속들과는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여 남겨둔 그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맺은 말 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